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십시오. 축복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복된 시간 되십시오. 자, 옆에 분이 정말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위텐베르크 대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을까?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직자가 본연의 자세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사회가 온통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타락의 양상들이 곳곳 요소에 퍼지게 되면서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이지요. 바로 인간 중심, 바로 사람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라는 그러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연이어 터졌던 것이 바로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답게 살자, 개혁주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핵심 표호를 가지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5년 전 그때만 개혁이 필요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숱하게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개혁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고, 또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아침 두 가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쪼록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터전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현대인의 신앙 개혁은 구조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구조를 통하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족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그 울타리 안에도 다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그 구조 속에 사람의 생활이 탈선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사회가 문란해지게 되고, 정치가 문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조를 딱 정해놓고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조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구조 안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도 망가져요. 사회도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져요. 자녀도 망가져요. 정치도 망가져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인권법, 그 중에 특별히 인권법 제7조 차별금지의 원칙, 거기 1항에 보면 인권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어린이, 청소년은 종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 뭐냐? 성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은 뭐냐? 동성연애를 포함한 성의 자유입니다.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한국 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인권법입니다. 임신에 와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짓을 해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시설의 장 또는 동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좀 전에 읽었던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학교 오면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2항 어린이, 청소년은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 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위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예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서약서를 쓰고 그 조건을 가지고 기독교의 특색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이니까 이 학교의 법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바른 교육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뚤어지면 그 사람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정치의 구조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지도자의 구조의 모습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들의 만들어 놓았던 이 구조의 틀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이 만들었던 구조가 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은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율법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목숨 걸고 그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탈무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 탈무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그 유전을 잘 지키도록 하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차단막을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탈무드를 지키고 탈무드를 지켜 결국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그 유전을 만들어 놓고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 너희들은 범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은 이 구조의 모순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성직자들은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직자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특혜가 생기게 되었고 특혜를 가진 이 막강한 권력이 성직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직을 매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왜요? 특혜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특혜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성직을 사려고 하는 부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로마 사회는 급속도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즉위했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000년 기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1000년 동안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중세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레고리 7세가 교황으로 있을 그 당시에는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땅에서는 왕이 둘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황제 제도를 폐하고 교황이 절대 권력자가 된 겁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시키고 이 교황의 허락에 의해서 황제가 임명이 되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결국 가장 잔혹했던 죄악성이 드러났던 때는 교황 레오 10세 때에 바로 시행한 속죄권 발매 제도, 일명 천국행 티켓이지요. 그래서 헌금 얼마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죽은 조상을 낙원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세워졌던 성전이 바로 베드로 성전이죠.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중세 시대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개혁자들의 외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게 됐고 지옥에 가 있는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라고 교황으로 세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직자가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지 사람이 영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영광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잘못된 구조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걸 끊지 못하고 이걸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의 자리에 암흑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구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구조 가운데 내 자신이 던져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속에 내 자신이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조 속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생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라서 하세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따라서 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작. 옆에 사람한테 제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시작.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생활의 변화인데요. 이게 개혁인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된 생활, 위선된 생활, 가짜 인생, 가짜 신앙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짜들이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하는 것 보면 얼마나 잘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야, 정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천사 같다는데? 천사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거든.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 보고는 몰라요. 가짜들 보면은 전문가들도 속아요. 깜빡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거짓된 것을 버려라. 근데 누구만 알까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가짜로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하고 있는지 가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버려야 되느냐?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가짜를 추방하자. 옆에 사람한테 당신 안에 있는 가짜를 추방하세요. 시작. 자, 있어요? 없어요? 예,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가짜가. 자기도 모르게 그 가짜가 진짜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타락으로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타락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라! 가짜를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참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증거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뭘 했다고.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생활에서 돌이키라. 무슨 말이냐? 정당한 삶을 추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빠른 길 찾지 말고 바른 길 가자. 시작. 옆에 분에게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시작.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르게 가려고 그래요. 빠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잘못된 야망이에요. 그게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르게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크리스천들까지도 바른 길보다 빠른 길 찾고 세속의 사람들도 빠르게 출세하려고 하고 거기에 온갖 편법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냔 말이지요. 도둑질하는 생활에서 돌이켜라. 정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통하여 거짓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참된 말은 따라서 합시다. 참된 말은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는 말, 그게 참된 말이에요. 들을 때 은혜가 돼요. 근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말. 그래서 말이, 참된 말이 있고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거슬리는 말은 뭐냐면 더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라고 그랬습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게. 그 더러운 말이 뭐냐?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봐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빼고 남자분들. 남자분들 손 들어보셔봐요. 남자분들. 다 드셨어요? 자, 손 들고 그대로 계세요. 손 들고 계시오. 남자분들, 더러운 말. 따라서 들으시라고. 남자분들 특히 더러운 말 뭐냐? 음담패설.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내리세요. 저는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음담패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말들이. 기도하는 입 가지고 찬송하는 입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 같으니까 음담패설을 늘어놓아 앉아가지고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다음에 여자분들 손들어 보시고요. 여자분들 높이 손들어 보시고. 남자는 들지 말고 여자들. 자, 여자분들. 자, 여자분들 따라서 하세요. 시기, 질투. 다시 한번 시기, 질투. 자, 내리세요. 이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남이 잘됐다 그러면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드러내주고 자랑해줘야 되는데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아이고 진짜 잘났어. 자기는 더욱 없으면서 그래. 에이 뭐 그래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그래. 그 자존심 못난 자존심이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고 그래요. 시기심, 그 질투심, 그러한 것들이 바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 그 은혜가 되는 그 말이 뭐냐? 덕을 끼치게 하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덕을 끼치게 하느니라. 덕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방의 교육청에서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또 학부모님들 1083명을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 50.2%인데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자, 눈을 보시면서 이때 눈을 피하면 안 돼. 눈을 보시고. 자,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자, 넌 할 수 있어.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 그랬으니까 기분 나쁘지요? 직분을 부르셔요. 자, 너 할 수 있어. 시작. 자,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시작.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이 1위에요. 이것이 1위. 아무리 부족해 봐도 집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위인데요. 3위는 뭐냐면 사랑해. 저는 사랑해가 1일 줄 알았더니 사랑해가 3번째. 4번째는 뭐냐? 고마워. 제일 듣고 싶은 말, 너라면 할 수 있어. 오죽했으면 그 노래도 나왔겠냐고. 너라면 할 수 있어.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든? 제일 듣기 싫은 말.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2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고백해야지. 저도 중학교 때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다고 공부를 지질이 못해가지고 그런 소리 들은 게 아니고 조금 놀았어요. 제가 조금.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근데 걱정도 팔자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됐잖아. 왜 괜히 걱정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 그 다음에 3번째 3위가 뭐냐면 넌 어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이었대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면 자존감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면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끝이요. 너는 왜 그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저 원래 그래요? 그러면 끝이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한다. 여러분의 말에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에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덕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고상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안 돼! 네가 뭐래 네가. 아이고
니까지 너 안 돼. 집사님 하지마 그거 해봐야 뻔해. 하지마 집사님. 저기 박 집사님 시켜. 집사님 하지 말고. 집사님 또 전부처럼 망가뜨려 놓지 말고.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집사님이라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런 언어 쓰도록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도록 덕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런 생활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왜 강조하고 있느냐. 자, 27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자, 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뛰쳐 들어가느냐? 마귀가 뛰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강한 칼이 부여되게 돼서 자기의 영혼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까지 은혜가 되지 않는 말로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 더럽히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을 가지고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도 더러워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만한 자가 복을 받고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발을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잖아요. 이렇게 떨면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그러지요? 야, 이제 복달하나 가만히 있어. 복달하나.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복달하나 행동하지 마시라고. 복달하나 행동하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막 그냥 이 은혜가 되지 않게 하면 집사님 따라서 하세요. 복달하나 시작. 복달하나. 그럴 때는 집사님이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집사님 복달하나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집사님이라면 할 수 있어. 뭐 얼마나 또 욕하라는 소리요. 그때는 집사님 복달하나 집사님 그만 끊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끊어줄 줄도 알아야 돼. 들어주니까 나팔불지. 끊어줄 줄도 알아야 돼. 마귀가 틈을 타도록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잘못된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개혁시키지 않고 계속 그 모습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누가 탄식하시느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근심하실 줄 뻔히 알면서도 막 해대요. 근데 효자는 뭐냐? 근심하실까봐 말씀 안 드려요. 혼자 이겨내. 그게 효자예요. 마음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까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받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가서야 되겠냔 말이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의 구조적인 모순된 일들이 있다라면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완전히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꾸어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얼마나 틈을 타고 끌고 갈고 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마귀가 옛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모략과 권세로.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권세가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다 던져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틈을 보이냔 말이지요. 왜 틈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채찍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축복의 구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적 구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구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구조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혁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생활 모습 고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쪼록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은혜가 될 만한 사람, 덕스러운 모습, 그런 성도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틈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